우리 교회는 올 1월부터 제자훈련 기초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의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한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모습인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답하시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얀 백발에 흰 수염이 긴 인자한 할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산신령이네요. 산신령. 저런 분 산신령이야. 어릴 적에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직접 와 저기도 계시고 오케이 여기도 아이고 천국에 일찍 가시고 싶은 모양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은 곧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죄인된 사람이 죄와 악이 전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큰일이다, 망했다, 곧 죽겠구나 라고 여겼어요. 실은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망했고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 6개를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죄인된 자신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영적 존재들인 그 천사들, 스랍들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심지어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 발도 못 보여주는, 발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대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 안 보입니다. 예? 뭐 이런 건 알 수 있겠죠. 미세먼지가 가득하면 좀 뿌옇잖아요. 그런 거는 보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 연기가 자욱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지만 뭐 그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공기가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아무도 없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친한 척 좀 해주세요. 앞 사람이라도 좀 친한 척 좀 해주세요. 친한 척, 친한 척 한번 해주시고,
혹시 여러분 옆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까? 옆 사람의 생각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외모만, 그냥 육신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외모만 보인다고 그 사람의 영혼, 마음,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욕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얘 원수야. 뭐 그러면서 정말 오늘 옷 좀 좋은 거 입고 왔네.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사람은 육체에 영혼은, 영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육체는 보이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각은,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육체가 없잖아요. 영만 계시잖아요. 스피릿만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오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두 사람을, 좀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용감하게 물어본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눈치채셨네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 사도가 모세를 언급하죠. 왜 계속 언급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그런 요구를 했을까? 그때는요, 모세가 지칠 때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온갖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날마다 그저 만나를 먹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모세가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잠깐 받기 위해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영적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우상으로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어때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이끌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개척교회 하다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목회하고 막 했는데요, 나중에 막 성도들이 딴소리 하면요, 그냥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그냥 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하지 못하죠. 뭐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모세는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심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순간에도 백성들이 정말 이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함께 하고 있는지 정말 그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딱 이야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한 여러분 질문이 솔직한 답변을 얻는 거예요. 정직한 질문이 정직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일생일대에 정말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요, 그냥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계시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정말 진지하게 인격 대 인격으로, 그리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그래도 한 달 정도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나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진지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저는 단언컨대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의 당돌한 요구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신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왜 죽을까요? 이렇게 잠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태양이 너무 보고 싶어, 난 태양이 너무 좋아,
나는 빛이 좋은데 태양을 좀 직접 보고 싶어 하면서 태양 앞에서 태양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일단 눈이 좀 가겠죠. 예? 그리고 바울도요, 주님을 잠깐 뵀잖아요. 예? 다메스쿠스 가는 길에 주님을 잠깐 봤는데도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태양 앞에서 태양을 바로 본다면요, 눈이 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곧바로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도대체 얼마나 강할까요? 천사들도 못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못 볼 뿐만 아니라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친히 그의 앞에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거룩한 영광으로 인해서 모세가 혹시라도 죽을까봐 모세를 어떻게 하냐면요, 돌 사이에 딱 숨겨줘요. 돌 사이에 딱 숨겨져서, 숨겨주면 두 돌 사이에 숨겨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틈만 잠깐 보이겠죠? 틈만 잠깐 보이는데 그때도 직접 앞으로는 못 보시고 등으로 살짝 보여줘요. 예,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니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등만을 살짝 잠깐 보았을 뿐인데도 모세의 얼굴에는요, 빛이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찬란한 빛이,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반사된 그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자, 오늘 14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요한이 모세가 본 이 영광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보면요, 우리 34장 5,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이 많은 하나님이래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게 뭐냐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표현한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은혜고 진실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은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았던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고 가득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드러났더라,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이 아이폰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미국에 있었으니까 아마 제가 가장 먼저 쓰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이폰이 2007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네. 아이폰 2G로 처음 세상에 나왔는데 제가 그거 잠깐 눈여겨봤다가 그 다음 모델 변경 3G로 딱 나오자마자 2008년도에 딱 쓰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딱 사줬어요. 저거 딱, 저 그때 행정목사, 큰 교회 행정목사라 가지고 딱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처음 아이폰을 딱 만났을 때 충격과 감동은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와, 신세계인 거예요. 폰으로 전화를 하고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고요, 전화 통화하면서 바로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완전히 그냥 동영상도 시청하고 TV도 볼 수 있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을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아이폰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이폰은요, 스티브 잡스의 모든 창의력과 기술과 재능이 다 담겨져 있는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죠? 성경의 표현을 좀 써보면요, 이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의 모든 창조력과 능력이 충만한 제품인 거예요. 충만한 제품이야. 아이폰은요, 스티브 잡스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 그 지식과 지혜의 충만함 그 자체인 거예요. 충만함이 뭐죠? 충만함이라는 건요, 가득 찼다는 뜻이잖아요. full, 가득 찼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부를 때 배불러. 목사님 이제 물도 못 마시겠어요. 숨도 못 쉬겠대. 꽉 찼다는 거예요. 그죠? 가득 찬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꽉 차 있는 상태. 더 이상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담은 충만한 그 자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다고 했죠. 누구일까요? 신약에 누구냐면요, 당돌한 빌립이었어요. 빌립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참 기가 찼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에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답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명쾌하게 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고요, 예수의 저자는 곧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 어떤 사람이 저 화면에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 자, 이런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런데 이 그림 속에, 이 사진 작품 속에 작가가 있습니까? 그림을 그린 작가를 찾을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없어요. 네? 그림 작가는요, 사진 작가는요, 이 사진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찍은 거예요? 누가 그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창조물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창조세계 밖에 계신 분이에요. 밖에서 그린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예? 저 그림 안에서 어떻게 작가를 찾아요? 흔적은 찾을 수 있겠지.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봐요? 그런데 저 그림 속에서요, 작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그 그림 작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슉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슉 이렇게 슉 이렇게 들어가면
예?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예? 그럼 작가를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세계 안으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셨죠? 왜냐면요, 이렇게 안 하니까요 도저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면 뭐 황금 송아지나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데, 아들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자기의 피조세계 안으로, 저 그림 안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만든 그림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자기가 그린 그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가는 없습니다. 왜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성육신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인 육신의 세계 속에 자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나타나시기 위해 영적 존재만이 아닌 육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꽉 찬 상태, 은혜의 충만, 진리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충만한 그 자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요, 작년에 46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기순례를 다녀왔어요. 성기순례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 장소를 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바로 그곳, 그 정확하게 그 장소가 이렇게 딱 인정된 장소가 있어요.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죠? 저는 재작년에도 가서서 경배하고 엎드려서 고개를 숙였는데, 이번에도 가서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주님, 이 자리에서 경배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태어나신 장소를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나사렛 동네에 함께 우리는 거느렸습니다. 그 동네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태어난 집, 마리아가 태어난 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을이었던, 공생의 기간 다녔던 가버나움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장소도 가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 동굴, 가든 툼, 우리는 그곳을 함께 갔어요. 모두가 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죽으셨고 여기서 부활하셨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성천 기념교회도 갔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청명했습니다. 아, 이렇게 올라가셨겠구나.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고맙게도 빨간색으로 예수님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한번 뚫어주게 보십시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나를 만드시고 온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맞는지, 그 인간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께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모두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신 분 계십니다. 예, 저는 우리 제자 훈련생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오늘 모세처럼, 빌립처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시다고요? 그럼 나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나에게도 좀 나타나 주십시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정말 한번 나타나 줘봐요. 한번 보여줘봐 나에게도. 이런 거 말고요, 인격이시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분 만날 때 그렇게 안 대하잖아요, 그죠? 저를 만나러 올 때도 여러분 약속을 잡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할 때도 진지하게, 여러분 진정성 있게 고개 숙여 기도하고 물어보십시오. 저는 확신컨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고 찾으면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